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이 목자가 되셔서 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 한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만, 본문은 짧아도 설교는 길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이 길어도 설교는 짧을 수가 있죠. 오늘은 과연 어떠한 말씀의 길이가 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것은 뭘 가리킬까요? 이것은 요한일서를 가리키죠. 내가 이것을 쓰면 나는 누구를 가리키죠? 나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로 무엇을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해줍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짓기가 쉬워요. D.L. 무디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오, 그러면 죄가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멀리 하시오, 그러면 죄가 당신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말씀과 죄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가까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죄짓기가 쉽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물러가서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깨끗게 하죠? 청년은 혈기도 방장하고, 그리고 성욕도 정욕도 유욕도 항상 강해서 죄짓기가 쉬운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유혹에 늘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늘 우리 눈앞에 두고 봐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보는 대로 끌려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유혹을 자기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유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에 끌려 살게 되죠. 내가 그 갈림길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따라 살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그저 내 욕망, 또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 그것을 늘 눈앞에 두고 살면 그것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생활 속에서 늘 성경책을 내 눈앞에 두고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시편 18편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2절. 시편 18편 2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3면 시편 18편 22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죄를 범치 않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 모든 규례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규례, 법도, 율례,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길, 그것이 늘 자기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범치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앞선 9절 21절에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모든 규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이 항상 내 앞에 펼쳐져 있어서 그 말씀을 보고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길이라 하는 거죠. 사람이 갈림길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망설일 때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살며시 넌지시 어느 한 방향으로 밀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내가 말씀과 죄, 말씀과 유혹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행할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을 때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으면 그 말씀 따라 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눈앞에 말씀을 보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은 내 바쁘게 행하는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내게 어떤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책이 주어진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늘 내 눈앞에, 내 시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보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는 사업장에서 분주하게 다니며 일을 할 때 성경책을 펼쳐
펴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늘 성경책을 내 눈앞에 보고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눈앞에 성경책은 펼쳐 있지 않지만 내 마음의 눈앞에 그 말씀이 놓여져 있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길,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면 성경책이 내 앞에 있든지 없든지 늘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암송하는 길이죠. 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서 내 실제로 눈앞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 마음 앞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려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암송하라. 암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반복 외에는 자주 반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암송이 되죠. 억지로 기억 속에 크래밍, 주입식으로 말씀을 암송하면 쉽게 또 잊어버립니다. 당일치기로 열심히 머릿속에 외워 넣었던 지식은 시험 보고 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머슬 메모리, 기억의 근육 속에 오래오래 간직되려면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반복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 성경책을 가능한 한 펼쳐놓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암송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잠언 6장 22절에 보면 그것이 너로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그것이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그것이 내가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백주에 행할 때, 낮에 다닐 때, 사업상 직장에서 내가 활동할 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행할 길을 인도해 주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고난 몸을 침상에 누일 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어서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온갖 근심 걱정, 온갖 산란한 생각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로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그것이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아침에 깰 때 온갖 세상적인 욕망과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는 첫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대화를 청하고 나로 더불어 말하게 되는 삶.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밤에 잘 때 그것이 너를 보호하며, 그것이 내가 깰 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말씀이 인도를 받고, 말씀이 보호를 받고, 말씀과 대화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자주 보고 말씀을 암송하라. 그러나 보고 암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밀어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과 더불어 움직이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가 쉽사리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돌아와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오판하고 그리고 실족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는 어떤 자죠? 대언자는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 advocate. 법정에서 보통 재판정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피고를 재판정에 서놓고 검사는 계속 형량을 많이 때리려고 이런 죄, 이런 허물을 자꾸 들춰내고 형량을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변호사는 계속 그를 두둔하고 옹호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고, 그리고 재판장은 그 사이에서 졸고 있고, 그게 재판정의 모습인데, 그러면 하늘이 재판정에서 마귀는 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계속해서 또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려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량을 높이려고. 내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두둔하고 우리를 옹호하고 우리를 변호해서 우리가 그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되었음을 계속 말씀해 주신다. 대언자. 그리고 재판장이신,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죄 없다, 의롭다 선고하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는가? 송사는 accuse, 정죄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겠는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언자, advocate, 변호사로 계셔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대언의 의미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옹호하시고 내 죄가 씻겨져 용서되었음을 나 대신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다시 요한일서 2장 1절로 돌아와서 대언자 앞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언자, 제 성경에는 지금 1번 이렇게 번호가 붙여져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번호가 붙여진 분들은 밑에를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혹 뭐라고 나와요? 보혜사. 발견하셨어요? 이 대언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옆에, 클레이토스는 불림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시다. 우리 옆에 계시도록 불림을 받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보혜사가 또 다른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누가? 바로 성령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을 때 바로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지. 그러면 예수와 성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도 우리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 보혜사. 그러면 예수와 성령의 관계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찾아서 거기에 성령이 보혜사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했을 때 이 또 다른이란 뜻이 어떤 뜻인가? 이것이 예수와 성령의 관계를 밝혀주는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또 다른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헤테로스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알로스가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헤테로스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걸 말합니다. 여기에 사과가 한 바구니 있는데 이 사과, 여러 사과들 중에서 이 사과 말고 다른 것, 다른 과일, 오렌지, 헤테로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과 바구니에 사과가 많이 있는데 한 개를 집어들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사과라고 말할 때 그것이 알로스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헤테로스는 different, 다르다는 말이고 알로스는 another라는 말입니다. another라는 말은 질도 같고 똑같은데 요거 말고 다른 할 때 another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알로스, another라는 뜻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보혜사시다. 그 인격과 능력이 동일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12 제자들 대동하고 다니시면서 정말
보혜사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다녔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늘 주님을 모시고 다녔으니. 근데 그 삶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능케 된 것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인격과 예수님이 능력과 동일한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 것처럼 우리들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삶이 가능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보혜사의 근본적인 뜻은 곁에 계시도록 불림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곁에 계시도록 늘 함께 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주셨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죄를 범치 않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때때로 저희들이 죄를 범하면 저희들에게 대언자 보혜사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저희 곁에 서셔서 늘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와 교통하시며 저희와 대화하시며 저희 곁에 계신 성령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